오늘은 이 시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달다. 시달다. 여러분들, 시달다라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름. 예수는 예수의 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예수는 뭐가 됐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당시 말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시달다는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붓다가 됐다고. 붓다가 됐어요, 붓다가. 붓다는 무슨 말이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두 위대한 성인들이 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고 붓다 깨달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붓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시다다고, 이 사람의 성은 고타마라고 그래요. 고타마라고 그러죠. 구담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문으로 씁니다. 구담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석이라는 거는 샤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샤캬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샤캬라는 거는 이 고타마 씨족이 속해 있는 큰 종족이야. 그러니까 석이라는 거에 저 스님들도 왜 석못이라고 그랬죠? 그게 샤캬라는 것의 음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석가라고 그러기도 하죠. 석가라고. 그게 샤캬를 석가라고 이렇게 음사한 거예요. 음을 따가지고 그 이제 샤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모니라는 건 샤캬문이라고 그래서 문이라는 건 샤캬족의 성자다 그런 얘기예요. 문이라는 건 성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샤캬문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그렇게 생긴 말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달다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시달다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시달다는 말이죠. 시달다는 이 사람이 그 활약한 이후에 한 두세기 후에 그 아쇼카 왕이라는 아주 거대한 아주 그 인도를 최초로 제국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왕은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 100년, 200년 사이예요. 100년, 200년 사이니까 그때의 아쇼카 왕이 느낀 시달다는 그 정보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시달다의 유적지마다 이것은 시달다가 태어났던 곳이다 하는 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쇼카 석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아쇼카 석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아쇼카 석주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그 붓다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도를 가보시면은 그 시달다의 성지라는 곳은 절대 날조가 아니요. 없는 거를 관광사업부에서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가필라 성이라는 데를 내가 가봤어요. 그 시달다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거기를 가서 했더니 실제로 이것도 20세기 초에 그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발굴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가필라 성이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 순천 저 나간 거기에 나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벌교 앞에 거기 나간성 아시죠? 아마 고만한 그걸 거예요.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크겠죠. 조금 커야 400m 되면 조금 길이가 더 클지 몰라. 근데 그 동네에 그 안에 나간성에 사는 제일 부자래 봐야 뭐 이렇게 대단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달다에 대한 기술은 이런 의미에서 후기 전기문학의 픽션들입니다.
절대 시달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거대한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나는 아닐 것이다. 내가 그거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은 후기 전기문학의 이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성립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나면은 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사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튀겨서 재밌게 해야 그 얘기가 맥히거든, 항상. 그게 대개 그런 전기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처님 무덤에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거든. 탑돌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탑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좀 빼어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탑돌이를 하고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은 다 가필라 성에 태어난 이런 왕자였습니다 하고 이제 구라를 푸는 놈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먹고 산 사람이 있어. 먹고 산 사람들이 그 이야기꾼들이에요. 이야기꾼. 이 사람들이 본생담이라든가 석가의 전기문학을 다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요. 그게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달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상당히 후대 문학적으로 이렇게 윤색이 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세계 학계에서 시달다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엄연한 그 당시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처음에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드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장자라고 보통 뭐 수달 장자니 무슨, 이 장자라는 말이 대개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상인 계급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크샤트리아라는 게 대개 왕 계급을 말해요. 이 불경에 나오는 왕 계급들이 대개 크샤트리아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 계급 위에 아주 종교적 제식을 담당하는 더 브라만 계급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 시달다는, 역사적인 시달다는 어느 계급에 가장 가깝게 오겠습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에 가깝게 오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대개 이 사람은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종족 국가의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도라는 문명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에는 이게 방대한 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무슨 드라비다족이니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 이 인도라는 문명은 항상 이 위에서 침입자들에 의해서 그 전 역사가 괴롭힘을 당한 역사예요. 이게 인도라는 나라는 항상 침입자들이 왔다. 근데 여기에 그 인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최초의 침입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아리안족이다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아리안족이다 그래. 아리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귀골이 장대하고 이게 코가 이렇게 부뚝하고 이렇게 허옇고 이런 거대한 그 코케이션, 이 서양 사람들, 이 카스피 바다 꼭대기에 어디서부터 유래한 민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쪽 서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란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 아리안족이라는 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언어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의 원전이 되는 그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언어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이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는 아리안족의 언어이므로 지금 뭐냐면 이 서양 언어의 소위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라고 하는 그 서양 언어의 가장 조형적 형태라고 여겨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의 가장 근원을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면은 산스크리트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달달을 생각할 적에 우리 동양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해라 이거야. 예. 이 아리안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도를 와서 지배하면서 이쪽 인더스강 주변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원래 있던 뭐 하라판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그 멸망이 아리안족의 침공에 의한 건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하여튼 이쪽 지금 파키스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서북 인도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다가 점점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가지고 간지스강의 중류 지역, 간지스강의 중류 지역으로 이 아리안족의 문명이 점점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철기 문명이 보급되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성시마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살았는데 그런 걸 점점 통합해 가면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부족 국가로 통합됐다가 이 부족 국가가 점점 싸움을 하면서 대국으로 이렇게 통합됐다가 나중에 대제국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지금 아까 그 최초로 이 인도 전역을 통괄한 최초의 인물이 아까 아쇼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라는 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 꼭 진시황 시대랑 겹쳐요. 이거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뭐냐면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전국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은 어느 중심이죠? 황하문명 중심으로, 지금 황하문명 중심으로 거기에 온갖 뭐 제나라고 노나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강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쭉 있어가지고 여기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유세객들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춘추 시대를 거쳐가지고 전국 시대를 거쳐서 뭐죠? 전국 시대를 거쳐서 뭐로 가요? 진시황의 대제국으로 갔잖아요. 대제국으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저쪽 히랍으로 쳐도 마찬가지. 히랍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저 이태리가 있고 저쪽 이태리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히랍이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에 아테네 저기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뭐가 있었지? 폴리스 도시국가들. 도시국가들이 있다가 서로 또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우고 뭐 하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나온 사람들을 이 히랍에서는 우리가 뭐라면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소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피스트를 우리가 번역을 할 적에 이거를 우리는 지금 궤변론자라 그러는데, 궤변론자라는데 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원래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건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있고 이 사람들은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믿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매우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통념을 깨는 날카로운 비판과 지혜로운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다 뒤엎어요.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이 사가 많이 나오죠. 이 사라고 하는 계급이 많이 나오면서 이 유세객들이 나오고 공자도 이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제국들을 유랑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그 유세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도 중류 지역에도 소위 말해서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상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바이시아 계급이랑 크샤테리아 계급이 비대해지고 그 위에 있던 브라만 계급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후원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유세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지금 여러분들 사문 그러면 스님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원래 사문이라는 말은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학의 용어예요.
그것을 슈라마나라고 그러는데, 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걸식을 하고 다니고 그래. 그거를 쌍가, 승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가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쌍가라는 말은 이게 승가라고 우리가 지금 승가대학 그러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붓달 때 이전에 인도 당시에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경에도 뭐냐면 육사외도라고 그래서 당대의 불타 시대 이런 많은 슈라마나들이 기술돼 있어요. 인도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활약을 했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붓다는 카필라 성을 운운하기 전에 시달타, 역사적 시달타는 이러한 많은 슈라마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죠? 많은 슈라마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그런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들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 어떤 인도 청년, 그런 정도의 사람이요. 절대 시달타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렇게 고귀한 무슨 대단한 신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정확한 계급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고 그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카필라바스투는 우리나라 나간성 정도 되는 동네에서 거기서 대단한 왕자라고 그래봐야 그건 촌장의 그냥 도련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역사적 상황에 가깝다. 그러나 이왕이면 환상적으로 카필라성의 그 아름다운 왕자로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불경을 읽어나가자. 그런데 재미난 건 불경은 이러한 문학적인 사실들을 절대 역사적 사실로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돋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깨달음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문학,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 불타라는 사람은, 슈라마나 이 청년은 깨달은 다음에 35세 깨달은 다음에 즉 생각한 게 뭐냐면, 절대 내가 이 깨달은 것을 남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왜? 남한테 얘기해봐야 이해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내가 후계자를 맺는다. 불교에는 그런 후계자가 없습니다. 제1대 교조, 2대 교조,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가섭이 2대를 했는지, 사리자가 2대를 했어,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자기가 죽으면서 내 종교를 이거를 갖고 가서 너희들이 이걸 이 종단을 이끌어 가라, 천만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절대 이 시달타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도 한 말이, 오로지 너희들은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오로지 너 자신을 귀의처로 삼을 것이며, 그러면서 돌아가신다고. 이 시는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불교도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스님이라는 개념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그냥 불타랑 유행, 같이 이 불타랑 걸식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쪽 중류가 여기가 뭐냐면은 강변의 이쪽에 이게 굉장히 유족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토대를 저기를 해가지고 당시 사문들이 댕겼던 거고, 그러고 사문들과 같이 댕기던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걸식을 받으면서 시달타를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특별한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붓다의 시대의 초기 설법은 그냥 인간에 대해서 한 말이지 비구나 비구니들을 향해서만 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초기 불교 경전에 들어가면 비구와 비구니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로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은 벌써 후기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된 경전으로서 왜곡된 경전들이요. 이미 원래의 붓다의 모습을 전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현대 아주 발달된 불교학들의 정설입니다.